시편 109편. 좀 길어서요. 제가 끊어서 11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찬양이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악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부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이 그의 수고를 탈취하게 하소서. 저쪽에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껐죠? 네, 냄새가 자꾸 나서. 네,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응징을 이제 간구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역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그 대환란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드리는 그런 간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사울과 또 그러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드렸던 그런 자신의 상황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그 악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해달라고 그 응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원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짓말로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죠. 혀로 나를 대적한다 이거죠.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증오의 말로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한다고 하고 있고 또 나를 대항하여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랑을 대적한다 이거죠. 사랑했음에도 그들은 대적한다. 5절에 가서는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증오로 사랑을 갚는다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상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고 속이고 대적하고 증오하는 말로 나에게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적들, 심지어는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악으로 갚고 사랑했음에도 증오로 갚는 여러분 그런 대상들을 만나보셨는지요? 결코 선대할 수 없는 대상이죠. 존중할 수도 없고 또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들이라 할 수 있죠. 나를 정말로 또 원수로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들 정의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적이 있게 마련. 나는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회색 분자예요. 회색 분자. 나는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아. 그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반 믿음 반 해가지고 적당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지금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부 나의 친구야. 그걸 자랑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걸 추구하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야 세상에 있는 혼들을 이겨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 의해서 또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죄인들이 미워하게 돼 있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단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 이단은 있죠, 그죠? 이교도들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과 같은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그런 무리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게 되지 않죠. 지상의 교회들이 다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 누구 나왔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 뭐하는데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도 구원받기 힘들었는데 행위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한 그 혹독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일부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혹독한 적그리스도의 유엔이나 또는 이 세상 통합주의자들 또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혹독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환란 속에서 혹독한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벌쳐집니까? 악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한번 쭉 20절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야, 이렇게 심한 저주의 기도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살펴보면 6절에 보면은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 그랬죠. 어둠과 마귀에게 속한 자, 또 사탄의 종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언제든지요, 어떤 사악한 통치자가 생기면은요, 이게 발빠른 아주 민첩한 사람들은 착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요, 간사하게 그 종로로 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치하 시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람들은 거의 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지금 지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보수주의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또 진보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부모나 조부모님들 전부 다 일제에 붙어가지고 공무원 노릇하고 다 거기에 붙어서 아주 발빠르게 그냥 자기 살 길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완장차고 그렇게 다 했다고요. 평범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걸 밝혀내니 하는 건 우스운 것이죠. 정말 일제에 항거한 사람은 그야말로 소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다 죽임을 당했고 추방당했고 끌려갔고 그렇게 됐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보수주의 그 사람들은 종교심에서 그랬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하다는 교회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거기 붙어가지고 마치 뭐 자기가 뭐 교회 지도자라고 누가 세워줬어요, 그 사람에게. 세워준 사람도 없어. 근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협조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팬데믹의 이런 상황들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연습하는 예행 연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가 공공의 복지나 위생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이지 않기를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를 계속 겨냥하는 거거든요. 뭐 신천지나 그런 데 나와 있지만요. 이런 우리가 교회사에 이렇게 볼 때 핍박 같은 것이 있는 시대에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시대는 이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천이 아닌데, 아니 지금 독감으로 1년에 10만 명씩 죽어가고, 그 통계 그래요. 그 감기로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야. 감기 증상으로 해서 10만 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뭐 사고로 해서 수백 명씩 죽죠. 죽고 암으로 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흡연으로 인한 이 폐 질환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담배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담배 인삼공사를 해서 국가의 사업이 된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죽이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삼, 담배하고 인삼, 나 저도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담배하고 인삼은 급격한데 담배 인삼공사예요. 지금 이제 분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거를 굉장히 두각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각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슈화시켜가지고 그걸 사회를 통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그 전체주의로 만들고,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혔잖아요.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다 이거죠. 아니 뭐 기자회견 하는데 뭐 마스크도 벗고 하고 말이야,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상을 통제하려는 뭐 빌 게이츠나 이런 그 세계 정부자들이 다 이렇게 뒤에 배후에서 이런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 조심해요.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죠. 또 우리가 먹는 거나 다른 기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우리가 막 연연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딱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잖아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의 시장이 되면은 수많은 교회나 배교한 교회나 무리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소수의 진리를 행하는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라는 거, 심판해달라고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는 자들, 거짓말을 의로 삼는 자들, 이 모슬렘의 교리들 중에는요, 알라가 전파되고 알라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그거는 의로운 거짓말이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자신의 교리를 포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기만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더 이상 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막 이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 뭐 어떤 자매도 하나 그런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미혼이라 그러면서 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뭐 접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방글라데시나 또 저런 그 모슬림 국가 갔더니 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속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종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도 그 프랑스나 또 독일이나 마찬가지 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뭐 몇만 명, 2만 명의 뭐 그 난민을 받아주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예, 이 지도자 계층이요. 뭐 그리스나 이런데 지금 그 많은 그 난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뭐 이런 유네스코나 또 유엔에서 그거를 그 유엔에 속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너는 몇천 명 받아라, 너는 뭐 몇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 상정해보고 그거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유엔이 그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원국이니까 그런 것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제 현실화 된다고요. 예. 자, 그럼 무슬림, 또 로마 카톨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속이고, 얼마나 그 새빨간 거짓말인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다 마찬가지. 공산주의자, 악독한 독재주의자들, 나치즘, 또 일본의 신도이즘, 모든 것이요 전부 거짓말 투성입니다. 전부 사탕발림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죠. 그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오면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신념과 가치관을 갖는다고 해서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다고,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증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지는 않아요. 그들이죠. 그런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 속에는 증오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기고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모리나 SNS의 그런 유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나 그 집단을 완전히 매도해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뭐 이제 그런 자살하는 사건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과 바이블 빌리버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저주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500년에서 1500년간의 그 암흑기 동안에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처음으로 겨냥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겨냥하냐?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 막 주술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 막 히피들, 그 다음에 막 장애자들, 또 이런 범죄자들, 또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녀라고 이제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종교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도 다 마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집시들이라 막 소수면 다 죽은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소수민족도 다 죽이는 거예요. 홀란드인, 집시, 뭐 거기 장애자들, 아주 잉여인간들은 전부 다 거기 가서 다 쓰레기장처럼 취급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수 우리가 그 이제 인권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장애인들을 보호하느니, 무슨 뭐 또 동성연애들 보호하느니, 인권을 보호하느니, 이런 것들이요 점점 커지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매도시키는 것이에요. 예, 미국에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교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물건을 매매하지 않는다거나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건 범죄자로 그냥 감옥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가게도 문 닫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은 점점 그런 여러 모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최종적인 그 목표는 뻔하다고요. 이단 사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런 최선이셨고 사랑이셨고 속죄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생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사랑이었죠. 그러나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지상의 죄인들의 가장 극악무독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결례를 했나요? 절대로 결례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 민족을 사랑했고 죄로부터 해방하려고 그러셨고 그들의 모든 물리적인 것이나 모든 연약함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을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고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극악무동. 하나님을 죽였던 사람이 같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루겠어요? 전쟁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전쟁의 역사를 빼놓고는 절대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극악무독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오죽 말했으면은 지옥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죽어서 받는 심판은 지옥이요,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전쟁은 참혹한 것이에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들도 정신을 차리자면 전쟁이 나게끔 하는 그러한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똑같아요. 전쟁이 어디 있느냐 이거.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겪으셨고, 또 우리 부친도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고아와 같이 살고 쫓겨다니고 피난 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어디 나겠어? 그래서 연평도 그 폭격이 날 때도요, 그 인천공항에는 사상 초유로 그 해외여행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그러잖아요. 연평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그 바로 옆에 인천공항은 그 발들릴 틈 없이 해외로 도망가는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아이러니한 광경이 그렇게 벌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전혀 무감각하죠. 그런 게 전혀 무감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인간의 잔인무독함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의리를 얘기하고 우정을 얘기하고 무슨 가족의 일을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교회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요, 이제는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교회가 모이는데 그 동네 사람 보고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를 내는, 어떤 무슨 경기도 지사인가 그 사람은요, 그 포상제도까지 줘. 교회가 모이면은 그걸 신고하면은 그거는요, 공산주의 그런 마귀들이 세상에 살서 하는, 진짜 이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감시체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서울교회 같은 경우도 불 꺼놓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막 커튼 내리고. 그럼 옆에서 학생들이, 그 야구장에서 놀던 애들이 그거 막 또 신고하고 그랬대. 막 전화 걸고. 애들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조그만 애들까지 그런 고발하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신고하고 고발하고. 지금요, 이거 SNS 써가지고 누가 조금 잘해보면 그대로 사진 찍어서 다 고발해버리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돼버린 거지, 그게. 고발 정신이 너무 지나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아주 편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고발하고 일러 바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 형제가 형제를 감시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들은 독사의 독에 취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마비된 양심이라 그러죠. 마비된 지성, 마비된 감성. 그 사람들을 마비된 그런 감성을 뭐라 해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혀 동정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아. 그걸 오히려 비웃고요, 그거를 놀림 삼고 재미로 얘기를 해, 그거를.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기 싫죠. 예. 기도를 하다가도 아유 저런 인간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까지 나온다고요.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응? 거기 잠깐 보면은요, 자비를 12절에 보면은 자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13절에는 그의 후대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14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께 기억하게 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또 9절에 가서는 그녀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요, 아유 이게 너무 사랑 없는 기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해보지 못하면 그런 것을 이해를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전부 다 너그러우시고 또 사랑에 충만하셔서 저주의 기도를 안 해보세요. 저는 저주의 기도를 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저주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요, 이런 매스컴이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볼 때는요, 그런 저주가 자연스럽게 나요. 저 죽일 놈. 저거 왜 사형시키지 않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고 할 때는 그게 더 증폭이 되는 거죠. 평생 동안 그 저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그런 불행을 안겨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나에게 안겨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왜 저주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 강구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세계 제2차 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이런 나이트라는 한밤중이라는 그런 자기가 겪은 그 저서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나이트라는 책의 그 대목에 보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내가 언제 끌려가서 그 가스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교수형대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하루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소년이 그냥 단지 규칙을 어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넓은 연병장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교수를 시킨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인데. 근데 어른은 이 몸무게가 있으니까 탁 걸리는 순간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축 늘어지네. 근데 조그만 아이는 몸무게가 가보이니까요, 빨리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죽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조용히가 그게 목이 달려가지고 금방 숨도 안 떨어지고 파닥파닥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강아지 같은 그런 뭐 조용히 몸이 거기서 바둥치는,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많은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엘리에젤이 그걸 정말 처량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뒤에서
그런 말이 속삭임이 들려오더래요. 조그만 소리로.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들이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이 악독한 이 시대를 하나님 왜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처절한 기도죠. 처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그 자기의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모습 보고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 더 큰 저주의 기도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읽어보면요,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가 읽을 때, 아유, 이게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게 아닌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요. 처참한 민족이죠. 죽임당하고 그런 왕도 막 비참하게 히스기야는 막 두 눈도 다 떼고 그냥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서 이제 한데 그들이 그 포로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한 어떤 그 기도이자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37장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러 가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로 그 기교를 잊게 하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신의 비참함을 노래하면서 7절에 보세요.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나라의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느냐.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생생한 과거의 비극적인 현장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유린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을 모조리 다 기초까지 다 파손하는 거예요. 오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맺히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 노래가 섬뜩한 거야.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 돌에다가 맨바닥에서 매어 쳐서 그냥 박살내서 죽이라는 것이지.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핍박해. 우리를 죽였던 그들의 원수를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 그렇게 우리를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응징하는 그 원수를 갚는 자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역사 속에 다 됐어요. 그 예루살렘 바빌론도 다 패망했잖아요. 그것도 다 믿어가지고 미국 항복모함 부대가 가가지고요. 미군들이 세계 다국정 가가지고 완전 바그다드를 박살내버리고요. 그 비참한 그 아프가니스탄 바그다드의 그 바벨론 땅이. 그 역사 속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한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20절까지 쭉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는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환란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늘로부터 흰말을 탄 왕 중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지상의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